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걱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먼저 큰 전제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겐 주인이 있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던져볼 게 뭐냐면요, 나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첫 번째로 던져볼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가장 이제 우리가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직장이었죠. 구체적으로 그 직장의 그 일터의 윗사람들, 상사들, 그리고 거래처, 그리고 또 하나 연봉입니다. 요즘은 꿈 따라서 직업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봉 따라서 직업 구합니다. 연봉이 주인이란 거죠. 따라서라는 말은 나를 마음대로 휘둘 수 있습니다. 그 몇백만 원 더 준다는 이유로, 복리후생이 더 좋다는 이유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왕노릇하는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그분이 결정하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내거나 땡깡을 부리거나 이러면은 집안 분위기가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은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존재에 의해서 온 집안이 다 움직여야 돼요. 그건 왕노릇하는 존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이 이 가족의 주인이고 또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장 아늑하게 느끼고 평강을 느껴야 될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뒤흔드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존재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요. 뭐 그거에 뭐 굳이 돈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저한테 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최종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최종 빌런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 생명을 앗아가는 그 존재.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가장 강력한 주인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주인 행세라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에 따라서 그래서 걱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면 돈 걱정하면서 살고요. 그죠? 가족이 주인이면 가족 걱정하면서 삽니다. 자녀가 주인이면요, 교육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 걱정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존재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계속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이 걱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딱 목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 그래서 25절은 두 가지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번역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혼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영혼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봤겠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즉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해야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좋은 건 먹어야지, 좋은 건 마셔야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생명이 더 오래 살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위해서는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뭘 입을지 걱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 먹을지 말지 이거 고민하는 거랑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다른 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두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한 걱정, 영혼을 위한 걱정. 그래서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걱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제일 첫 번째 구절이, 그 앞에 구절이 24절 말씀, 오늘 보면 제일 첫 번째 구절 24절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있다. 목숨을 위해서,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재물, 돈이 주인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쫓아가서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이죠. 이해되시죠? 예.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루쯤은, 하루 이틀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걱정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틈만 나면 생각나는 것이, 틈만 나면 고민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걱정이다. 틈만 나면 생각나는 것이 반대로 이 땅에서 즐겁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즐기면서 사는 거, 정말 엔조이하면서 사는 거, 그게 그러니까 늘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게 그게 내 생각의 주제다라고 한다면요,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걱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하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 내 영혼에 걱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진 않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도 합니다. 한 며칠 세상 걱정에 힘들어하고 세상 걱정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하지만 계속 그 걱정만 하진 않습니다. 또 한 며칠 세상 재미에 잠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되게 재밌네.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게 재밌었어? 아니 저기 대부도에 그렇게 재밌는 데가 있대 하면서 한 며칠 세상 재미에 이거 되게 재밌다 즐겁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그 재미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것만 고민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걱정만 하고 내가 세상 재미만 즐기면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심이 느껴져서 즐거운 데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걱정할 때 내가 이런 걱정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며칠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이 평안하시고 아늑하시고 큰 문제 없이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지셨습니까? 거래처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운전하다가 지난주에 혹시 운전하다가 막 언성 높이를 있었습니까? 갑자기 깜빡이도 켜고 들어오지 않는 확 들어온 그놈 때문에 야이 하면서 온갖 육두문자가 터져 나올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이게 큰 걱정이잖아요. 주변에 하도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나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혹시 그런 분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계절이 또 바뀌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다 보면요, 내가 사는 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때쯤 돼서 날씨 얼었다가 풀렸다 할 때쯤에 어디서 가지 물이 새. 그래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되나라고 그거 걱정이 되셨습니까? 평안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만한 일들, 나를 힘들게 했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일어나죠. 저는 지난주부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림 양육하고 또 1:1로도 양육하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구청에서 뭐가 또 날라와서 구청 관련된 일도 처리해야 되고 또 국세청에서도 날라와요. 연초가 되면 항상 뭐가 날라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일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 귀한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그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해서 걔 데리고 와서 같이 둘이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음 준비를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확 하고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해야 될 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내 마음에 막 걱정이 막 찾아와요. 내 마음을 갑자기 확 하고 막 흔들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행입니다. 전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럼 제가 또 이제
정신 상담을 해봐야 되니까 갑자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실생활의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사해야 된다는 거 저희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가 정말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전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12월 중순부터 이사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2월 중순 되는데 2달 채웠거든요. 정말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2달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든 게, 여기 예배당 계약이요, 올해 4월이 만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찾아오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세입자의 삶은 언제 끝날까? 라는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끝나기는 할까?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저를 막 뒤흔드는 거죠. 목사님이 저래서 되나? 라고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걱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걱정해요. 그런 마음 갑자기 저를 막 뒤흔드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한 마음 중에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소그룹 양육하는데 주제가 기도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었어요. 뭐 기도는 항상 했지만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됐죠. 다행이었던 기도를 하게 됐는데, 또 다행이었던 거는 다음 주에 소그룹 양육할 주제가 뭐냐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 마음에 더 와닿는 거죠.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의 내용 중에 그 단순한 기도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마음, 제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갑자기 걱정이 돼요. 갑자기 저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끝날까요? 끝날까요? 제 인생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태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니? 또 제가 마음에 제가 그래도 좀 구하긴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머지는 나한테 다 맡겨. 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걱정이 확 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나한테 다 맡겨. 됐어. 그럼 나머지는 나한테 다 맡겨.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행복은요, 뭐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 참 큽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평강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 다 맡겨. 혹시 이런 기도의 과정을 잘 누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평강을 누려본 게 너무 오래전 기억이야.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그 평범한 일상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일상의 구원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책임지신다 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지심입니다.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3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크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파란 글씨로 나왔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이방 사람. 이 이방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약간 차별하고 하대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방인은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의미로 이 이방인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방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보다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유대인이어도, 정통 유대인이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 뜻이 즉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그것을 가르는 핵심적 요소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회 오면 한 1억 번, 10억 번 이상 듣는 그 단어, 믿음이죠. 믿음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가릅니다.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책망도 되시고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믿음의 핵심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것입니다. 관계다. 관계입니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말에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실 하나 놓고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듯한 이런 아슬아슬한 느낌, 믿는 듯 안 믿는 듯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을 만한 그 두터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관계 없이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없이 평강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말이 아직도 좀 싫고 좀 부담스럽고 부정적이십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얇아져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요. 왜 이럴까? 이유는 신뢰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하는 관계가 너무 약해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 투영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했던 사람에 대한 경험,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을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투영시켜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걸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사람, 인간관계 경험, 부모 관계, 스승 관계, 친구 관계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언뜻 했던 행동을 그 과거의 행동에서 딱 떠올리는 거죠. 아,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오래 경험하지 않고도. 그죠? 근데 이 습관을 어디에도 두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둡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만든 이미지, 내가 경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투영시켜줘요.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 같은 하나님, 갑질 거래처 같은 하나님, 왕노릇했던 그 부모 같은 하나님, 나를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친구 같은 하나님, 또는 큰 낫을 들고 있어서 언제 내 목숨을 걷어갈지 모르고 이러고 노리고 있는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땅의 모든 경험들을 즉 이 땅의 주인들을 하나님께 자꾸 투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저 같아도 못 믿겠어요. 직장 상사 같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언제 버럭 화낼지 모르는 그 가족 중에 그 일부분 구성체였던 그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분을 그런 분이면 저도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26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죠.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하는 그 새 한 마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말하세요? 너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너희는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같이 보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꺾어버리는 들풀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꺾어버리는 그런 들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름답게, 원래 모습 자라야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 주인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주인, 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잘 살다가 왜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들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하는 세상의 주인들을 하나님께 투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곤란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던 그 젊을 때부터, 그리고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겠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요,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셨던 스승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제가 전도하고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짧은 순간에 저의 오해와 저의 걱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아예 안 들으신다, 난 그런 기도 듣질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듣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날 아시는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지만, 또 자녀가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내 아들 딸이 맨날 그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부모들 입장에서 오늘 밥 뭐 먹을까 걱정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어요? 늘 물어보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들 입장에서 아빠들 입장에서 그걸 왜 걱정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밥 줘요. 따박따박 밥 줘요. 뭐예요? 이 너무 뻔한 이 대화 속에서, 사실 불필요한 대화 속에서 뭘 확인합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내가 구해서 뭘 특정을 구해서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33절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 오를 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관계, 나의 죄가 용서받고 올바라진 관계를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수만 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맨날 들었던 그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자주 변하면요, 우리가 불안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면요, 나는 그분과 가장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참된 주인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신 가르치심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믿으면은 우리 영혼의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피로도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 영혼의 구원과 또한 내 일상의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것만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기실 수도 있는데 생긴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요, 다 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께서 내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요, 나의 걱정이 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니? 그랬다면 나머지는 다 내게 맡겨.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주셨던 이 말씀, 이 마음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내게 맡겨. 바깥에서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걱정스럽죠. 바깥에서 혼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말고요, 아버지 품 안으로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참된 주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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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안깁니다. 나의 일상의 걱정과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한 마음도 다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격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변화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 바깥에서 혼자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이처럼 있지 말게 해주시고, 내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 예, 아버지, 안기기를 합니다. 내 주인, 나에게 너무나 좋은 주인, 나를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참 좋은 주인이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믿으며 안심하고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아닙니다. 돈도 주인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주인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 모든 세상 주인들이 나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두터운 관계로, 확실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확 끌어당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로 나의 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확 끌어당겨 주십시오. 아멘 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두터운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들어가서 안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 사랑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날마다 들을 때 이 세상 걱정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배 위에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을 향해서 주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책망해 주십시오. 왜 믿지 못했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왜 믿지 못했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너무나 좋은 주인이셔서 나를 아시는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 걱정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세상 주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좋은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가 지칠 텐데 아버지 그렇게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그렇게 10년 한 번 살고 20년 살고 30년 한 번 살다가 하나님 너무 돌이키기에는 그 방향을 돌이키기 너무 어려운 그 지경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완악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두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정말 피난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내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두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좋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인 되어 주시고 그의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돈 없어도 성공 못해도 하나님 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강하고 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채워지고 완벽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를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고아처럼 좋은 주인을 찾는 종처럼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나서 주저하지 않고 한 번에 덥석하고 잡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듯이 덥석하고 잡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구원을 해주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주,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참 행복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종,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사람들, 쉬지 못하는 사람들, 늘 걱정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한마디의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